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권사님 버튼 누르셨어요? 시편 96편은 표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난 95편에 이어서 신정시편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에 따라서 선하게 섭리하시는 이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세계 만민이 찬양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민된 하나님의 선민된 또 교회, 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되겠고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특히 구약 시대의 이 선민들을 통해서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것은 장차 모든 이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이 구속의 경륜을 낱낱이 우리가 드러내면서 이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 은총과 이 구원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96편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분은 절대자고 초월자이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런 분께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여기에 표제는 없지만 실제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의 찬양이라고, 다윗이 드린 신정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96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라는 이 찬양의 촉구,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 또 찬양의 촉구고, 10에서 13절은 심판주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새 노래로 해라. 새 노래. 그랬더니 매일매일 우리 다 신곡 발표해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드리는 찬양도 은혜롭지만 또 다른 감동을 주시면 또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있고 선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신곡을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찬양을 계속 발표해? 그거는 그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이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노래라고 할 땐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찬양해라. 예전에는 예를 들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지는 낙담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새롭게 채워주신 어떤 감동, 또 강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이런 감동으로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찬양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면 어제는 어제의 찬양이, 오늘은 오늘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늘 드리던 찬양인데도 어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랬는데 오늘은 저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새 노래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야. 이런 분이었어. 난 어제까지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이런 분이었어. 새로운 이해, 또 새로운 믿음에 입각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를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늘 습관적으로 노래하지 마라. 늘 알던 곡인데도 오늘은 또 오늘의 찬양으로 새롭게 불러라. 그 정도로 늘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죄송한 편인데 정말로 안 사랑하던 곡이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왜 이 곡을 안 사랑했냐면 저희 외가는 이제 안식일교인이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10년 동안 부르는 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니까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귀한 곡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그동안 알던 그 곡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네. 이 감동이 새롭게 올라오니까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지. 초등학교 때, 그 국민학교 때죠. 얼마나 그 곡이 그냥 딱 3절인 것도 제가 기억하고요. 가사를 안 봐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감동,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불러라. 이게 새로운 노래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라. 자, 또 이 누가 노래하냐? 온 땅이 노래해야 돼. 찬송가는 보통 누가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시쳇말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온 땅이 불러야 되냐?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죠? 이 피조,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리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소위 말하는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때 이런 일반적 은총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노래할 만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봄이 되면 어때요? 새싹이 돋아야 된대. 그죠? 온 땅을 녹이고 그 땅속에 묻혀있던 이 씨앗들을 발화시킬 만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해요. 이거 안 내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내려주세요? 이놈의 새끼들, 니네들 이딴 식으로 하면 비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저희가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으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내가 다 싫은 니 꼴 보고 비 내려주나 봐라. 그냥 공기도 확 빼버려. 그냥 공기도 그냥 숨밖에 죽거나 말거나, 그죠? 목말라 죽거나 말거나 물 싹 없애버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속도 없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걸 또 이뻐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걸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늘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삥 뜯겨. 맞죠? 세상에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뻐하는 거예요. 당해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줘요. 충분히 줘요. 물론 충분히라고 할 때 그네들과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 딴에는 내 용돈보다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감사해요? 제 아들이 이럽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사나? 네가 나보다 용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곧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밥 사 먹을 돈도 없다는 둥, 뭐 이렇게 쪼들려서야 살겠냐는 둥, 막 가족 카톡에다가 막 세상에 그렇게 곤고한 상황을 막 얘기해요. 그럼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삥 뜯기는 걸.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야! 너 어쩌고 이거 안 합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장이라도 좋다. 이래가면서. 하나님도 그러고. 이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 속을 몰라요?
우리 조금 이따 그 짓 또 할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떡하죠? 그래도 이쁘니까 마치 속는 척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죄 지었으면 그날 당장 뭐가 있어야죠.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회개할 때까지 참아줘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니 온 땅이여 노래하라. 특별히 우리가 노래할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 놀랍게도요 96편에는요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로 통일됩니다.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빨리 세봐요. 몇 번 나와요? 예, 11번. 저도 11번으로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찾으니까 10개여서 어디서 놓쳤는지 몰라서 얼른 질문했어요. 저도 어제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11개로 찾았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거예요. 여호와 누구예요? 너랑 언약을 맺은 분, 너랑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너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신명을 계속 반복된 건 뭐예요?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상기하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기에 특히 노래한다라는 말은 쉬르라는 말이에요. 쉬르라는 말은 일반적인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다, 예배하다, 또 심지어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행사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께 노래할 때 무엇을 노래할 거냐? 그의 이름을 노래하라. 그의 이름이라고 할 땐 그냥 하나님 이거 만번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뭐예요? 송축의 대상, 즉 우리가 노래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특히 이름은요 그 존재의 인격, 성품, 능력, 영광, 지위, 또 그 속성들, 선하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역사와 그분 자체와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특혜들에 대해서 송축하라. 송축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그래서 예배할 때 바라크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또 경배하다. 이런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로우심, 전능하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엎드려가 좋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거보다는 진짜 기도하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게 참 맞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니까 인간은 참 변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건방져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이제 모교회에는 새벽 예배를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만 해도 새벽 예배는 일부러 좌식으로 있는 그곳에 방석을 놓고 기도하면 다 엎드렸어요. 또 그러고 생각하니까 늘 걱정이 됐어요. 내 뒤에 앉은 분이 내 똥꼬 냄새를 맡을까봐 늘 걱정은 했지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렇게 집중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고 또 차원이 달랐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 나를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의 그 어떤 것도 자던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움, 또 구출, 여러 이 원어로 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을 우리는 뭘로 봐요? 그날의 구원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날마다 오늘이고요. Here and now입니다. 지금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지 않았으면, 지금 이 문제를 넘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 날마다의 구원, 오늘의 구원, 지금의 구원을 전파하라 할 때, 전파는 빠싸라는 말로 빠샤 이게 아니라 우리 마라톤 경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요, 전쟁의 이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군이 먼저 그 누구보다도 발 빠른 사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압살롬 사건 때 보면 발 빠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리한 장군이 개성가를 울리며 미리 승전보를 알렸던 것이 이 빠싸라는 것으로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싸 알려줘야 돼요. 빨리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백성에게,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이 말씀에 또 무엇을 찬송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란 말은 이 무겁다, 이 카봇이란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게 진중하다는 표현하죠. 사람이 가볍다 내지는 무겁다 이렇게 표현. 저처럼 몸무게가 무겁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묵직하다. 그만큼 뭐예요?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야말로 품위가 있다는 이런 뜻이 바로 이 영광이란 말로, 그리고 또 풍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요, 보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죠? 그만한 어떤 가치와 권위와,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더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요건 좀 더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요 늘 흘러 넘칩니다. 이거를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은혜를 입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간신히 목 축일 정도로 은혜를 받아요. 어떻죠? 느낌이? 진짜 흘러 넘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철철철 흘러 넘쳐서, 이게 사실은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을, 또 기이한 행적이라고 할 때는요, 팔라라는 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일들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했다? 출애굽, 홍해 도강, 만나와 메추라기, 마사와 무리바 사건, 불뱀 사건, 어마어마하죠. 이 팔라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팔라는 뭡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팔라, 기이한 행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팔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암이었다가 다 고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팔라다 이거죠. 제가 방금 전에 제 자신에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노회 여성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작은 일을 맡아서 이제 감당을 했는데, 어제 제가 모든 일이 좋았더라. 너무 퍼펙트했어요. 그래서 들떴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돌렸는데 그 돌에 맞아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그건 이거고 저건 이러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엄마나
전 저한테 놀래요 지금. 다른 때 같으면 나 오늘 예배 못 드려, 나 오늘 설교 못해, 마귀가 막 참소하는 소리에 끌려가가지고 저기 어디로 가 있을지도 몰라요. 30분 넘게 계속 막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왔거든요. 중요한 건 별로 타격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을 위로했어요. 제가 좀 마음이 풀렸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팔라라고 봅니다. 내가 내 성격 고치려고 해서 돼요? 마음 먹는다고 돼요? 근데 보면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팔랍니다. 어머, 내가 많이 좀 컸네, 이런 것 갖고 울고 불고 설교를 하니 못하니, 나는 목사 자격이 있니 없니, 하나님한테 소설을 지금 장편 소설을 어마어마하게 쓸 건데 어머나 어머나 나 변했네. 이런 하나님의 팔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지속돼야 더 좋은데 제가 좀 불안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모습이 또 나올까봐 무서운데. 선포, 아까 이 전파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사파르란 말로, 이 사파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적으래요. 기록하래요. 계산하래요. 숫자를 하나하나 세듯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고 알리고 설명하래요. 이게 선포랍니다. 아니 몰라요, 그냥 믿으면 좋은 일이 있대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왜 좋아요? 자, 우리의 이 고유명자 김명자 권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어우 짜릿하다. 이야, 딱 이게 사파르. 응? 누가 그러냐?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요즘 사람들 많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브런치니 뭐니 만들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또 유익한 것도 없으면서 아주 안 모이면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요즘. 근데 옛날로 생각하면 옛날 시골집에서 그렇게 시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굴 어떻게 따지면 식구들 왜 못 봤어요? 왜 논에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는데 무슨 사람 얼굴 만나가지고 코피를 한잔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사람을 맨날 만나는데도 맨날 외롭대. 그냥 안 외로워요.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사파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그래서 이런 사파르는 누가 하냐? 이미 미리 경험한 자, 이미 하나님을 맛본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또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이야기가 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어떤 촉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각자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아빠인데도 달라요. 그죠? 나는 우리 아빠의 이런 면을 보았어. 나는 우리 아빠의 이런 면이 좋아. 그러면 서로 막 얘기해. 어머 나도 이랬는데 어머 우리끼리.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하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어디 워커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차 한 잔 몇만 원씩 하는 거 하고서 그거 갖고 우리끼리 그냥 강남의 아파트 얘기하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러면 우리 영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면서 막 거룩한 도전도 일어나고, 나도 그래야지, 내지는 어머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맛봐야지, 내지는 어머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불신자들에게도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외로워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 줄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안 외로워요. 이게 이 사람에겐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도 값진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또 날마다 전파하고 송축하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소유에서 이젠 신앙의 공유로 가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막 그것을 소유하면서 그 즐거움만 빠지지 말고 뭐 해라? 이제 이 즐거움을 공유해줘라. 애들한테도 야 교회 가야지. 너 왜 교회 안 가냐?가 아니라 어머야 나 있잖아 오늘 나 하나님 만났는데 나 너무 좋아.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 아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난 너무 좋아. 이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슬쩍 이제 주님께로 맛이 가기 시작했구나. 근데 우린 맛이 가야 돼요. 사실은 너무 뻣뻣해서 문제야. 숨이 안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는 엄마가 그 좋아하는 그분, 엄마네 아빠 그분 나 만나고 싶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 우리가 신앙을 자꾸 소유하는 기쁨에만 빠져서 문제예요. 지금 공유해야 돼. 이 공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면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지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는 위대하다. 위대하다는 것은 가돌, 가돌이라고 하는데, 가돌 크다 할 때 큰 게 어느 정도 큰 게 아니에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뚝 가장 높은 지존자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또 그분은 뭐다?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신도 섬기되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 모든 신들이라고 할 때는 우상들이에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 경외, 야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귀하신 그 영광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지금 육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니까 아빠 어쩌고 하지, 그 앞에 가봐야 아빠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죠. 또 영적 자존감이 높은 어떤 분은 가서 아빠 안녕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뭐 있어도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분의 그 탁월함, 그 위대함, 그 절대성 앞에 누가 아빠 안녕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런 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은 뭡니까? 이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인간도 창조자예요. 뭘 창조해요? 그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상 맞잖아요. 어제 제가 준비하면서 맞네. 이거는 제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창조한 것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창조는 좀 다릅니다. 그분은 전적 무에서 전적 유로, 우리는 유에서 유로. 주신 것 같고 나름대로 갖고 갖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우상, 그죠? 인간이 창조해놓고 웃긴 건 뭐예요? 인간이 창조해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들도 만약에 얘들이 지각이 있는 존재라면, 주인님 왜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나 만들어놓고 주인님이 나한테 빌면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은 딱 맞지 않아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당신이 나를 만들어놓고, 그죠? 부어놓고 막 눈썹 그리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젖가산도 풍만하게 막 어깨산도 곱게 해갖고 금으로 막 칠해놓고 왜 나한테 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오죽 속이 터지면 속이 텅텅 뱉다고. 선앙당 나무들, 그 고목들, 걔들 속이 텅텅 뱉어서 벼락 때리면 그냥 보면 쩍 갈라지는 거 보면 속이 텅텅 뱉잖아. 얼마나 얘들이 속 터지면 속이 텅텅 뱉겠냐고. 참나. 우상들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걔네의 창조자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셨다는 거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죠? 우주의 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까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감히 이따위 인간이 만든 우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응? 이 우상들은요, 그냥 우리가 창조해서 갖다 놨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한테 비니까 얘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줄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뭐예요? 비나이다 해놓고 귀신이 그거 이용해가지고 뭔 일 해주면 어머머머머 되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참 창조하신 전능자고요.
우리의 소리와 행동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안 되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라는 말은 호드라는 말로 거대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영화롭다. 또 위엄은요, 하다르라는 말로 유사합니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존귀하심을, 그 위엄을 감히 대할 자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라는 게 뭐예요? 대자가 대할 대자예요. 마주하다, 비교하다. 절자는 뭐예요? 끊어질 절자입니다. 비교하고 마주할 존재가 일체 없다는 뜻이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닌 말로 키를 같이 재보겠습니까? 그 갑옷, 무게를 재보겠습니까? 그 넓이를 재겠습니까? 그 깊이를, 그 길이를 재겠습니까? 하물며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도 감히 재볼 엄두를 못 내는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재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교만해서 어떻게 재보재는 거예요? 과학적 잣대로 재봐라, 인간의 이성으로 재봐라.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성으로 뭘 하라고요? 생각해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다 이해가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라고 주신 것이 이성인데 우리 인간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이성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과 같은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선생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이놈의 이성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걸 갖고 맨날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죄를 교활하게 지을까, 교모하게 지을까, 더 짜릿하게 지을까,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한 거지. 절대 인간의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주신 건데, 특별히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능력,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이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하게 있게 하시는 이 능력. 뭐 말해 뭐 합니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멋있게 잘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미사역으로도 형언되지 않는 지고의 아름다움, 극치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 모든 것이 그의 성소에 있다고 할 때, 성소는 미크다시라는 말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성소. 우리도 이 교회, 그러면 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에어컨이 떠오르면 안 되겠죠. 교회 하면 딱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성소,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 아름다움, 능력,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둘러 진칠 정도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하고 절대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누가 하는 거다?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하는 거다. 온 땅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 은혜를 받은 이 만국의 족속들아, 너희들이 지혜가 있을지언데 당연히 그 영광을, 그 감사함을, 그 은혜에 대한 화답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왜 이걸 반복했을까? 그런데 왜 모르고 세상의 헛된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느냐? 헛된 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저기 신흥사에 있는 그 대웅전에 있는 누구만 째려볼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가장 헛된 신이에요?
나를 좋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만족을 시키려고 사는 게 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 자기 사랑의 극치가 지금 말세의 현상입니다. 나 이놈의 나. 내가 뭔데. 나조차고 심지어 하나님도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오만과 착각과 무지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까도 이름, 그죠? 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그걸 보고 경탄과 감동과 찬사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한들 이것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까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 하나님의 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제 아무리 큰 소리와 제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미치지 못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최선, 최고, 최상이란 표현이 여호와께 드릴 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갈 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물이라는 말은 민하라는 말로 제물, 희생, 조공, 선물, 봉헌물, 소재 등이에요. 궁정은 하체르라는 말로 넓은 땅을 구별해서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갖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정해놓은 예전 그 광야의 성소를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자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를 들어 우리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누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을 좀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입던 옷 대충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가요? 내지는 까만 봉지에다가 사과 한 2개 사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어떻게 하고 갈까요? 그쵸. 가면서 어떻게 할까? 그쵸. 그때 선물 포장 부탁해요, 집사님. 네. 내 주제엔 평소 먹지도 못했던 고급 과일을 싸가지고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합당한 예우와 자세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돈 많이 내라는 거야? 누가 언제 돈 내랬어요? 돈을 내고 싶으면 내세요. 내 몸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목소리 드리세요. 눈물 드리세요. 콧물 드리세요. 저는 드릴 거 없어서 뭐 드렸다고요? 눈물, 콧물, 침 다 이것도 예물이라고 드렸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데이트라고 안 하시고 그래 네 마음 내가 한다. 네가 드릴 것 없지만 찬양을 하면 그 얼마나 침이 튀는지 몰라. 흥분해서 드려보세요. 이것도 제가 오죽하면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는데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콧물, 이 눈물 저의 예물입니다. 이 헌물을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에이 더럽다, 야 돈 줘, 그런 소리를 제가 50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 내 새끼, 내가 네 마음 알지. 이게 하나님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목마르면 무조건 오래요. 돈 안 내고 사서 먹을 수가 있대요. 이게 예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구원 아닙니까? 또 예물 들고 오라고 그랬더니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오늘부터 또 가가지고 저기 가서 냉이 캐고 그러지 마세요. 냉이 캐고 와야 되는 줄 알고.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렇죠. 민하. 무엇이든지 좋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마음으로 온 자는요, 결코 여호와의 구정에 왔을 때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내가 드릴 게 내 침밖에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침 드려지게 됐죠. 누가 그래요? 어떻게든지 침을 더 많이 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돈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뭐야? 너의 그 마음이란다. 나를 향한 그 진심이란다. 너의 그 중심이란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란다.
나를 향한 그 떨리는 손끝이란다. 요게 예물이에요. 요게. 저희 교회는요, 뭐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전 또 저기 내용이 나오면 또 다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횟수는 9년 차예요. 주보에 9- 몇 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전 그런 설교를 안 했어요. 아니면 또 딱히 하나님이 또 본문을 안 주셨어. 본문을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런데 놀랍게 다른 분들이 오면 다 뭐라 그래.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우린 걱정도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으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그 얘기도 했다고요. 하나님, 이거 어렵겠는데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 슈퍼 차렸냐?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이 저한테 고상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상한 소리 얘기하겠는데, 제가 하나님 저기 돈이가 그래서 아무래도 했더니, 야 네가 슈퍼 차렸냐? 영업 실적 떨어졌다고 네가 네 맘대로 접냐? 여긴 내 교회야. 내가 세웠어. 너 좀 버릇없다. 선 넘는다. 죄송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더니 뭐야, 금방 안 해도 된다더니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 봉사자들이 입었던 예복, 즉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들은 다 예복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 예복이 뭡니까? 삶의 예복이에요.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예복을 입고 나와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고백했지만 내 삶은 난 하려고 하는데도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지난주에도 예배드리니까 씻겨서 가장 꽃가옷 옷으로 입혀줬더니 우리 나가서 뭐 했어요? 그 꽃가옷 다 지금까지 잘 간직한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잖아요. 하물며 목사도 못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당연히 이 아래 경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존귀하신 분을, 이 크고 놀라우신 분을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 앞에 나올 수 있다니, 이 이름을 높일 수 있다니, 예배할 수 있다니, 찬양할 수 있다니, 이런 마음으로 나와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사람한테 알려줘라. 첫 번째보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통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해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건 제 식구들이 압니다. 그래도 좀 잘해줄 줄 알았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나 저나 내나 그나 다. 왜? 통치 자체가 틀이 잘못됐어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뭐예요? 내 만족을 갖고, 아닌 말로 하나님은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 졌다는 이유로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안 봐주잖아요. 오죽하면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공의롭게 절대적으로 이런 의를 세우면서 심판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는 자기 가족은 감쌉니까? 잘못했으면 까발려야죠. 왜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해가지고 날마다 뭐 그래놓고 왜 자기 가족은 감쌉니까? 전 그건 정말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죠. 그 정도로 정말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을 마음으로,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누구 편 아닙니다.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 사람만을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인간의 모든 통치는요, 감히
하나님과 비교가 되질 않은 거예요. 제 아무리 성덕을 베풀고 제 아무리 어떤 성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절대 그런 흠이 없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고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공의롭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어때요? 기울어졌다고요. 처음부터 삐뚤어져,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잖아요. 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만민은 공평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심판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참 슬프죠. 그런데 안 슬퍼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밑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다 그래 그 의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 모든 죄는 씻겼다, 녹여졌다, 없어졌다 선포해 주시니까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리니. 온 세상 만물이요 사실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얘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심지어 이 말 못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여호와의 이 통치하심에 감동하고 만족스러워서 자기들끼리 여기에 보면 뭐예요? 즐거이 외치다 뭐 이런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휘휘우우우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즐거워서 막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통치는 반드시 완이 성취, 그 통치의 약속은 완전한 통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기준은 뭐다? 의다. 공의. 의라는 이 본질 자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본질의 소유자, 이 의의 본질의 소유자입니다. 이분이 이 본질을 기준으로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 한 가지가 의외입니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당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심판, 응? 영멸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의 역사를 힘입는 거지요. 특별히 이 진실하심으로라는 말은 거짓과 속임, 숨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 말만 따라 돈 많은 사람이 돼서 봐주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봐주고 똑똑하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의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보다 장차 구현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이자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노래를 회복합시다. 아멘. 새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라니까 또 영어 배우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내 입에서 나왔던 이 수많은 언어를 개조시키자는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어. 뭐 힘들어. 난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거 말고 아시죠? 뭐 죄송해요 끝나야 돼. 권사님 아셨죠? 죄송해요 끝나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다 같이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좋아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 저도 미치겠다 바꿔야 돼요. 또 새로운 행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더딜지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나면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한번 넘어졌더니 에이 나는 글렀어 그냥 어쩔 수 없나 봐 이대로 살지 이러면 안 돼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멘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물을 받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든 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어놈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마다 의지할 곳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끝내는 주님의 영화로운 그 넓은 지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차를 함께 이렇게 공유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 음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 소유물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약해졌다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몰랐던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정하던 자가 예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기쁨이 또 즐거움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길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